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축도하게 됩니다. 축도. 목사님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축도하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본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축도를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축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쉬운 말인데 너무 단순한 말인데 딱 막히는 경우, 잠깐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였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축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야 될 거를 요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는, 지금은, 요새는 다 같은 말인데 요새는 하게 되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면 축도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구약의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당 뒤편에도 붙어있는 성구인데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4개 대신에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우제에게 복을 주시고 우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제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후갱이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여호와는 우제에게 복을 주시고 우제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제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축복 기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신약 성경이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이 민수기 말씀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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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리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신다. 25절에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마지막은 누구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냥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구약에 보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저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잖아요. 얼굴.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굴.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이걸 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면. 전직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가 뭔 필요가 있나요? 했다가 불통하는 바람에 나라가 힘들어졌잖아요.
대면 보고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서면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민수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대면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 밖에 비가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축복의 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축복의 빗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릇이 이렇게 하늘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그릇이 뚜껑이 닫혀 있어요. 축복의 빗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뚜껑도 닫혀 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애쓰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이 뭐냐? 간이 저리도록 간이 사무치도록 바라는 거예요. 간이 사무치도록 바라는 거.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뜬금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을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면에 있어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를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에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 간혹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빠릿빠릿하게. 날씨가 무더워갖고 이게 흐무적 그래서 빠릿빠릿하지 않지만 빠릿빠릿하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6월달부터 그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뭔가 빠릿빠릿해지는 느낌.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시나요? 제주도 여행 중에 저는 제주도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주도 자주 가는 분들에 비하면 또 제주도를 몰라요. 제주도 출신인데 여러분 제주도의 서귀포 성산암 우리 때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인데 어느 순간부터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싹 사라지고는 뭐 서귀포시, 제주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남제주군 성산읍이 서귀포시 성산읍이 됐는데, 성산읍에 가니까 우리 때 없었던 두모학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두모학 갤러리. 우리 제일의 식구들은 제주도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미안하지만 갔다 왔습니다만, 두모학 갤러리, 두모학이 뭐냐면 한라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한라산 갤러리. 신문에도 곧잘 나는 갤러리인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제주도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볼거리 이벤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주도 출신에 가면 하나도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 때하고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두모학 갤러리가 왜 유명하냐면 김영갑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만든 곳이에요. 이 김영갑 씨는 제주도 출신이 아니에요. 1995년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사진기 하나 들고 미친 듯이 사진만 찍어대다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2005년에 49살에 죽은 참 멋있는 사진작가. 그래서 이 두모학 갤러리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교육자 모임 때문에 부산 서면에 갔다가 거기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이 있는데 그때 김영갑 씨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제주도 출신은 또 제주도 관련 책이면 관심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읽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도도 겨울에 추워요. 추울 때는 엄청 추워요. 근데 김영갑 씨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지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켜지 못해요. 1995년도부터. 그러다가 몸이 축 나서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 루게릭병이니까 근육을 점점 못 쓰다가 결국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긴 한데 통증이 유발되는, 그래서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린다는 병이고, 그 병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5년 정도 살면 오래 산다. 김영갑 씨가 처음에 어떤 증상을 가졌냐면 99년도에 제주도청에서 전시회를 끝나고 돈을 위한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래 전시회를 열고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끝나고는 허전하잖아요. 모든 걸 생명을 걸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촌에 비밀의 정원이라는 곳에 가서 술도 조금 드시고 노래로 허전함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소리가 잠기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99년도예요. 그 다음부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루게릭병인지 모르잖아요. 뭐 증상이 간이 나쁘다는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서울 가서 루게릭병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 측에 보니까 이 불치병 걸린 김영갑 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육이 못 쓰는 정도, 그래서 근육들이 없어지는 병이 있긴 해요. 그래서 발목부터 손목부터 심장에서 먼 곳부터 근육들이 쫙 빠지는데, 루게릭병 걸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대요. 미소를 지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하하 웃고 미소를 짓는데 얼굴 근육이 사용되잖아요. 근육이 사용될 때 통증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환자는 마음은 웃지만 얼굴을 웃으면 아프니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게릭병이 근육만 못 쓰는 게 아니라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분이 유명하니까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이 인터뷰 끝에 웃어주세요 하면 못 웃어요. 근육을 안 써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는 게 큰 복인 걸 아십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하고. 이게 루빅병 안 걸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웃고 싶어도 못 웃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점점 못 쓰게 되는, 사진을 못 찍게 되니까 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2년 정도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치료, 체질 개선 치료 다 하다가 2001년도에 이분이 갤러리를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방치되었던 폐교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성산에 있는 폐교. 거미줄이 쳐지고 학교 건물에 4년 동안 손을 안 봤으니까 얼마나 이게 쓰레기가 쌓이고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는 이 김영갑 씨가 내가 갤러리를 만들겠다 하고는 그 폐교를 임대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1년 만에 개관을 하고 거기서 있다가 김영갑 씨는 2005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김영갑 씨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공사가 돈이 많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공사를 루게릭병 걸린 환자가 한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으니 일부만 읽어드리면 김영갑 씨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고 싶은 환장했다 싶은 마음밖에 안 됩니다.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지금은 최고로 잘 먹고, 아니 몸뚱어리에게 잘 먹이고 천하태평 같은 마음으로 살아도 위태한데 어쩌자고 온몸 온마음 그 짐덩어리에 다 쏟아붓고 그런답니까? 당신이 먹기 싫어도 몸뚱아리에서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해도 루게릭병이 위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인데 그 짐덩어리, 그 갤러리가 뭐가 된다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갤러리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당신은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갑 씨가 책에 대답을 썼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주에 정착해 사진 작업을 하는 동안 들이나 바다에서 나는 보았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메고 수확하는 노인들, 장성한 자녀들이 만류해도 노인들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저승갈 노잣돈 만들어 통장에 넣어두고도 욕심을 부린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놀고 먹는 것은 제약이라며 새벽밥 먹고 일을 나간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팔순 나이에도 노동을 하고 손수 끼니를 해결한다.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해녀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주도 여자들이 세긴 한데 여러분 90이 난 할머니가 바다 물질하고 밥을 스스로 해먹어요. 지금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마는 아들 가정하고 부모 가정이 한 집에 살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옛날에는 여기 있는 그 며느님들은 참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따로따로 먹어요. 어르신들이 자기 먹을 거 다 해먹어요. 결국은 건강을 잃고 2005년도에 주님 품에 들어갔어요. 소천했어요. 그런데 모두와 갤러리는 그 정신이 남아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표지판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갤러리에 가면 김영갑 씨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의자부터 해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그 책을 읽고 그 모두와 갤러리에 내가 갔었다면 참 의미가 달랐을 텐데 지금 여러분은 그 의미를 듣잖아요. 사진에 미친 사람, 필름값만 2억 이상 썼대요. 한겨울에 전기장판도 마음대로 못 쓰는 가난한 이 사진작가가 필름값만 2억 이상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사진작가. 상업 사진작가 아닙니다. 오직 진짜 사진만을 위해서. 이 사람 이야기가 태풍 불 때 마라도의 태풍을 찍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허리를 묶고 절벽에 매달려서 그 순간을 하나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김윤갑씨라는 거예요. 가볼 만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삶의 열정이에요. 그럭저럭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면 우리의 흔적이 남는 게 없어요. 신앙의 흔적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신다. 얼굴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대사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고 어쩌면 무릎을 이렇게 움츠리고는 가만히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자체의 그 놀라우신 권위를 갖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됐지 이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차가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지키길 원하시고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너희에게 집중하여 내려다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너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평강이 고요한 평화의 상태, 비바람이 불지 않고 풍랑이 일지 않고 평안한 상태의 평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십니다. 샬롬. 잘못하면 욕돼요. 살롬 이렇게 살롬이라는 게 평안인데 고요한 상태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너무 길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삶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그냥 전쟁이나 하지 말고 애새끼들 말 잘 듣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직장 적당히 다니고 뭐 적당히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게 샬롬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샬롬 주시기 원한다는 건데 그냥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에 완벽한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주시기 원한다. 왜 그러겠어요? 장경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것도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책 이름도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잘해서 훌륭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치에게 대항하다가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대학 총장도 하고 유명한 살인됐습니다. 이 틸리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서전에 기록했는데요. 자기 반에 한스라는 똑똑한 애가 있었답니다. 이 똑똑한 애가 공부도 잘하는데
그런 애 있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애들 괴롭히는 애, 무시하는 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똑똑한 엘리트. 한스가 그렇게 노니까 그 같은 반에 있는 틸리케랑 몇몇 친구들이 저 한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아니 자기보다 못한다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무시하는 쟤를 어떻게 그냥 둬. 그래서 괴롭히기를 한번 골탕을 먹이로 작정을 하고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한 한스를 몰래 기다리고 있는데 움찔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교육감, 그분이 한스를 데리고 교문에 나타난 거예요. 한스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위지고 가장 존경을 받는 교육감인 줄은 이 틸리케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한스가 그걸 자랑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교육감, 이 틸리케도 존경하는 그 어르신이 한스를 그 교문 앞에서 싱글빙글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귀를 만져주면서 막 등을 두들겨서 잘 갔다 와라 하는지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멀리서 보니까 하여튼간 애지중지하고는, 그리고는 한스가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 느낌이 저 못된 한스 놈이 아버지를 잘 뒀다. 저 아버지가 한스를 무진장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데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을 실행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 어떤 이상한 위험. 오늘 날 잡고 한스를 한번 골탕 먹이자고 작정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얘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한스가 못된 놈이긴 한데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골탕을 못 먹였어요. 근데 틸리케가 목사님이 돼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한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스는 우리 친구들 중에 못된 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놈을 골탕 먹이로 작정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한스의 아버지를 보면서 한스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탕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스 아버지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왜 건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부족해요. 한스같이 못되고 흠이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지그시 내려보면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독다독 거리시고 우리가 말을 안 들 때마다 달래주시고, 이걸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대신해서 상대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거잖아요. 자식이 공을 차다가 유리창을 깨면 아버지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싸움을 해서 혹시 상대방이 병원에 두고 가면 부모님이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병원비는 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느냐, 바로 세워주셔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받아 먹고 잘 크기만 해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너무 못 살겠어요, 이러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힘이 빠지잖아. 야, 맨날 너를 받기만 하려고 하냐? 내가 그렇게 줬는데도 너는 왜 더 달라고 하고 없다고 하고 힘들다고만 하냐? 하나님도 힘드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애를 쓰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달라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지면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달라지셔요.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명.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왔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데서도 전도했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겠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권능을 주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면. 우리가 듣기 싫어도 성경의 이야기는 전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생명을 누리고 이 누리는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복을 더 주겠다, 더욱 너를 지켜주겠다, 더 은혜를 주겠다, 더 샬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요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에요. 하나님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를 하겠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좀 엉뚱한 사건, 오늘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재판 사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둣가에 갔다가 그만 로프를 보지 않는 바람에 로프에 발목이 걸렸는데 하필이면 바다에 빠졌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부둣가에 깊은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다리에 치가 나고, 이 사람은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지인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숨져 있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는 재판 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바로 몇십 미터 안 되는 곳에 어떤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동네의 유명한 수영 선수예요. 수영 잘하는 청년.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청년이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심히 바라보기만 하고 꺼내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을 익사한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분이 막 그거 나잖아.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재판을 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영도 잘하는 이 사람, 이 청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살인죄, 살인방조죄에 해당됩니다 하고는 고소를 하고 매사추세주 주재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심장마비 걸린 택시기사 방치하고 일이 급하다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죄. 인간적으로는 참 아쉽지만 이 청년이 관심을 갖고 죽는 사람 끄집어내면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 운통하고 답답해도 세상은 무죄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 방치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무죄예요. 무죄. 목사도 무죄, 여러분도 무죄의 세상에서. 근데 이 시각을 하나님 앞에, 형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 무죄, 이 청년 보고 너 무죄 아닐 것 같잖아요. 성경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에게 얼굴을 탁 맞추시고 샬롬, 평강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는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더 복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제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사람 능히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축복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제 이름